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국내외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선교회의 정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통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통일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자, 에스겔 37장 15절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남과 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이유를 말해 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 적용시키면, 통일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왜 통일을 굳이 해야 됩니까? 이대로가 좋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꼭 통일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17%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왜 굳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통일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통일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왜 분단됐는가 하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재 상황을 알아야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통일을 위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이대로가 좋은 것인가, 통일이 좋은 것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통일을 위해 역사를 알아야 한다. 왜 분단됐는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분단의 씨앗이 심겨졌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1894년 동학농민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분단의 씨앗이 심겼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세 가지 중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통일 기도회, 통일을 위한 기도회, 그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연합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딱 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분단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 1894년 동학농민 전쟁이었습니다. 1월 11일 날 1894년 1월 10일 고부의 전북의 부안 근처에 고부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조병갑이라고 하는 군수가 있었는데, 아주 학정, 세금을 많이 뜯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볼기를 치고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집단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역사에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고부 지역의 동학의 대표가 누구였느냐면 녹두 장군이라고 나중에 별명이 붙은 전봉준입니다. 그래서 동학 접주라고 말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아마 목사겠지요. 동학 접주인 전봉준이가 걸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3월에는 고창 부안이 봉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월에 이르러서는 전주성을 동학군들이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관군들이 그냥 전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무력했으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관군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5월 2일 날 청나라에서 우리가 너희 나라를 돕겠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5월 6일 날 나흘 후에 일본군이 왜 니네들이 혼자 조선에 들어오느냐? 우리도 들어오겠다. 그리고 일본군이 들어와서 청나라하고 일본군이 싸우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군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하면 6월 21일 날 경복궁을 일본군이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청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7월 27일 날 정부에서 이제 갑오 경쟁, 갑오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시동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바로 1894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그들을 이렇게 달래고 어르고 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8월에 가서 농민들이 재봉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11월에 가서 농학군이 일본군하고 관군하고 연합한 우금치라고 하는 전투에서 충남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장군들, 농민의 장군들이 전부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봉준, 김계남 이런 분들이 대장들인데 다 체포돼 가지고 손화중 12월 11일까지는 완전 대장들이 전부 체포되고 동학 농민 전쟁이 이제 전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 전쟁에서 완전히 청나라가 예상을 깨고 깨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쟁 후에 1895년 4월 17일 날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일본에서 조약을 맺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말하는데 대만을 일본이 가져가고 요동반도라고 그러죠. 랴오뚱 반도를 일본에게 중국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장관들, 내각이 전부 친일 인사로 세워지는 친일 내각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잡아먹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일본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요.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이게 뭐냐 하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의 낭인들, 칼잡이들이 왕궁을 급습해 가지고 명성황후 민비를 살해하고 가마니에 둘둘 말아 가지고 석유를 뿌려서 불태워 완전히 죄를 만드는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고종이 벌벌 떨고 나도 죽을까 봐 겁을 내다가 1896년 그 다음 해 2월 11일 날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걸 아관 파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허수아비 같은 고종 황제가 이제는 대한제국이라고 조선의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도 제국이다. 큰 나라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조선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군함을 몰고 내려오니까 일본이 그것을 막아서 독도 앞바다에서 해전을 벌였는데 완전히 예상을 깨고 러시아 함대가 전부 두 척이나 구축함이 빠지고 바다에 침몰되고 패배하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포츠모스에서 조약을 맺고 이제 러시아가 조선은 일본의 속국인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돼서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고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이때 을사오적이라고 이완용, 이준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들이 주도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때의 민영환 장군은 자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1907년 7월 6일 날 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다 우리 밀사를 파견했습니다. 이게 헤이그 밀사 사건인데, 정사의 이상설, 부사의 이준, 통역관의 이위종 이렇게 파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일본이 막아서 그들이 거기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준이 호텔에서 자결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 일로 인하여 너 누구 맘대로 특사를 보냈느냐, 밀사를 보냈느냐, 그래가지고 고종을 1907년 7월 20일 날 폐위시키고 순순히 말 잘 듣는 순종을 이제 황제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4일에는 정미조약을 맺어서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해서 군인 없는 나라가 되었고, 완전 나라를 지도 감독하는 감독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10년 8월 29일 완전히 나라를 합병하게 돼서 이제 대한제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517년 역사를 뒤로한 채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극적인 한국의 제국의 역사가 된 것이죠. 그래 8월 29일을 나라가 수치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국치일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그럼 38선으로 남과 북이 갈라졌는가? 이제 분단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1943년 11월 27일 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이 모여서 일본이 패망하면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하는 한국의 문제가 처음으로 세계의 의제로 등장한 것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1945년 5월 7일 날 독일이 항복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악착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이 원자폭탄을 발명한 것을 비밀리에 발명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7만 명이 현장에서 죽고 7만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랬는데도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사흘 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니까 7만 명이 죽고 또 7만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부에서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항복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8월 9일 날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이때에 소련이 한반도에 일본과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남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엿새 싸우고 저 북쪽에 땅을 먹은 거예요. 그 싸운 것도 아니죠. 밀고 들어왔죠. 일본은 이미 패전의 기운이 짙게 되고 항복을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지금 일본을 상대로 함께 싸우는 동맹이에요. 또 저 유럽에서 함께 싸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는 것을 놔뒀는데 이 합참본부에서 보니까 조금 더 있으면 혼자 다 먹겠거든. 그러니까 찰스 본 스틸과 딘 러스크라가 하는 합참의 대령 2명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를 놓고 38선을 긋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8월 12일 날 소련에게 여기까지만 와라. 그래서 동의를 받아내고 투르만 대통령이 14일 날 재가를 하고 15일 날 메가더 장군이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엿새 싸우고 북한 38선 이북을 점령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고착화돼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비극입니다. 자, 1948년 8월 15일 날 남한은 단독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4일 후에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북한이 설립해서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지금까지 흘러가므로 완전히 두 나라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6.25가 일어났는가? 이것은 미국이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1949년 6월 29일 날 주한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날 49년 8월 29일 날 소련이 그렇게도 원했던 원자폭탄을 개발합니다. 소련이 미국을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을까? 원자폭탄 때문에 무서워한 거예요. 근데 8월 29일 날 원자폭탄을 개발에 성공해요. 그래 얼마나 체제를 불렀겠어요. 이제 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49년 10월 1일 날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6월 29일 날 한반도에서 미군이 떠났어요. 8월 29일 날 원자폭탄 개발됐어요. 10월 1일 날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착 마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공이 공산화되면서 조선족이 바로 중공군에 5만 명 있었어요. 이 5만 명을 북한군에 편입시켜 줬습니다. 국공내전에 전쟁의 경험이 있는 5만 명의 군인이 북한 인민군에 편입이 된 거예요. 전쟁 준비가 다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미국이 1950년 1월 12일 날 국무부 장관이,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에치슨이 미국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방위선은 일본 열도까지로 한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한국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손뼉을 치면서 스탈린을 찾아가서 우리가 남한을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4월 10일 날 소련이 남침을 허가했습니다. 5월 13일 날 베이징을 찾아가서 모택동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오쩌둥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이 참전하면 중공도 참전한다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준비가 끝난 후에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선에 걸쳐서 남침을 하게 되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올해는 벌써 우리가 해방 79년,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76주년, 전쟁 발발 74주년, 그리고 우리가 종전 7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한국전쟁의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은 세계 전쟁 역사의 10대 전쟁에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전사는 137만 4,195명이 공식적으로 죽었고요. 부상은 보통 전사자의 2배 내지 3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5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상이용사가 얼마나 많았느냐, 목발을 짚고 다니고 갈코리를 손에 가지고 있는 상이용사가 그냥 집에 와서 벽을 퍽퍽 찍으면서 먹을 거 내라, 돈 내라 그러면서 얻어가지고 다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천석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목사 된 거죠. 6.25 때 헌병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리를 끊었지요. 부상으로. 그래가지고 그 기질이 강한 사람이 명동에서 김두한이의 나와바리에 있었던 명동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걷고, 근데 김두한이가 저 상이용사니까 내버려둬라. 그래가지고 김두한이 돈까지도 뺏어 먹었던 게 이천석 목사라고, 목사님이 한월산에서 간증하고 설교하는 걸 제가 어려서 학생 때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지요. 6.25 전쟁은요, 바로 이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대리전을, 바로 냉전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전쟁을 우리가 이제 덮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얼어서 대체한 걸 냉전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지금이 두 번째 냉전을 벌이고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로 인하여 3년 1개월 이틀 1129일을 싸우고, 그리고서는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길게 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휴전협정이라는 건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에 숨 고르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한편에서 총을 땅 쏘면 다시 전쟁이 재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하고 이 통일에 대해 기도하지도 않고 전쟁을 막아주옵소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다 할 때가 가장 전쟁이 임박한 때인 것을 아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기도하는 사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사를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왜 분단됐고, 그러면 분단된 역사를 하나로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 통일을 위해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상황은 통일의 노래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노래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가장 지금 강대강으로 부닥쳐서 통일의 대화가 남과 북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는 민족이 아니고 적대 국가라고 얼마 전에 선포했죠. 이제는 가장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땐 누구나 또 통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통일의 노래를 우리는 어렸을 때 잘 불렀는지 저는 이 노래 아주 잘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어서라, 통일이여라. 예, 그런데 지금 이 노래가 끊어졌습니다. 이 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통일의 노래가 끊어졌는가? 그것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고 나서 10년쯤 지나니까 2000년 됐습니다. 1990년 통일됐거든요. 2000년 되니까 몹시 통일을 위해서 서독까지도 힘들어졌다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어 빠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야, 통일되면 우리가 어렵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동서독의 경제력 차이가 4대 1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대 1인 줄 아십니까? 44대 1입니다. 그러니까 4배 가난했던, 4배 부자였던 나라가 합치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44배 차이면 우리도 함께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것도 정상일 수 있으나 영국의 파르도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세우에서 고래로, 이친 전쟁에서 K-팝까지의 한국, 이런 책에서 2050년 통일이 되기만 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K2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허언이 아니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치되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세계 10대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방탄소년단, K-팝, 영화, 기생충, 문화, 소프트 파워, 경제 문화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이 현실을 모르고 우리 상황을 모른 채 너무 남남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좌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살지 않고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개싸우듯 싸웁니다. 국회의원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진보는 민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수는 국가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에서 우리 민족 하나 되어 조건 없이 도와줘야 된다. 그럼 너희들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에서 국가가 우선이다. 우리 국력이 튼튼해야 저들도 말 잘 들으면 돕는 거지 그냥 도우면 되냐? 그러면 너희들은 전쟁하자는 거냐? 또 좌파에서 우파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쓰는 단어가 달라요. 진보에서는 종전 선언 후에 평화의 길을 걷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파에서는 핵폭탄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럼 핵을 우리가 맞자는 거냐? 빨갱이로 빨간 통일을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수는 뭐라고 그래요? 북핵 해결하고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어우러져야 정답이 되는 것이지 한편 얘기로만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서로를 협치하듯이 바로 협력하고 받아들여서 통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복음 통일, 전쟁 없이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 자유와 평화 통일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린 정답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린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당입니다. 우린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통일이 되면 몹시 어려울 것이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이 통일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통계에 잡힌 것은 뭐냐 하면 미 스탠포드 대의 피터백 연구원에서는 30년간 5,800조 원 들 것이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30년간 5,800조가 들어갈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원에서도 뭐 10년간 545조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2024년 전반기까지 우리나라가 군사 5위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걸 알아야 돼요. 북한은 가난해서요 군사력이 센 것 같지만 군사력 36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싸우면 일주일이면 우리가 저 다 깨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너 죽고 나 죽자 깡패 노릇하는 거예요. 이 정세를 알아야 돼요.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 군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 들어가는 것을 상쇄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남남의 갈등 비용이 너무 심각한데 저 북쪽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좌와 우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하게 되면 이 싸움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충분하게 통일의 비용을 우리가 다 댈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부는 정부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좌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외교부는 정부의 방침 따라 외교 방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4대 강국 외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군대는 군대의 방식으로 전쟁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군인이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니까 아이고 우리가 맞을 일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그게 군인이겠습니까? 한 방 맞으면 10방 쏠 수 있는 자세가 군대는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군부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좌와 우에 휩쓸리고, 그리고 남의 나라 눈치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통일꾼들이 되어야 하는데,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 성경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결론적 챕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출애굽을 BC 1445년에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BC 1406년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가는데요. 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분열되느냐 하면 사울 왕국,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자 BC 930년에 분열 왕국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 남왕국 유다 왕국이 2지파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930년부터 BC 722년까지 208년간 지속되게 됐는데, 그때 19대 임금까지 가는데 아주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북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포로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갖다가 심어서 거기에서 이제 혼혈이 생기게 된 게, 그 혼혈족이 누구냐? 그것이 사마리아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혈됐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고 다녔던 역사를 깬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 금단의 땅이었던 사마리아를 밟으시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그 금단의 땅, 수백 년간 밟지 않았던 그 땅을 밟으셨던 놀라운 통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35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할 때 어떻게 망했느냐 하면, 바벨론이 처음에 605년에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때 1차 605년에 포로로 잡아가고, 말 안 들으니까 다시 597년 이제 8년 만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586년 BC 586년에 와서 시드기의 왕의 2눈을 뽑은 채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유대는 멸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어느 때 들려준 말씀이냐 하면, 586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분열된 지 얼마 됐느냐? 344년 됐어요. 이들이 나누어서 다른 나라가 된 지 344년, 북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이 멸망하던 해에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통일을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이스라엘은 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써라. 그런 거예요. 여기 양 막대기에 남쪽 왕국의 이름, 북쪽 왕국의 족속의 이름을 쓰고 그거를 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짝, 그 짝. 남과 북은 짝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서 19절 끝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내 손으로 통일을 위해 수고하면 내 손으로 통일을 선물로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일을 위해 수고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통일을 위해 수고하면 하나님은 통일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17절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은 누구죠?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통일을 주리라. 분명하게 17절 19절에서 내 손, 내 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손, 내 손 우리의 손으로 통일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통일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통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복음 통일을 원하십니다. 엄청난 복음 통일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얼마나 원하시느냐?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있는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런데 그 한 임금이 누구냐? 23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다윗이 왕이 돼요? 아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왕이 된다는 것. 복음의 나라, 바로 성경의 나라. 그래서 복음 통일을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이래요.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은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하시다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결론의 말씀이 이 본문 앞에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37장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의 환상장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1절로 14절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통일을 이루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이 땅에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일을 위해 강의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그 후에 남왕국이 망했던 BC 586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바로 무슨 계시를 주셨다고요? 마른 뼈의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 영적 상태 그리고 현재적 상태는 마른 뼈와 해골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어나서 말하라. 그러면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그것이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더니 그들이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우리가 통일의 날을 맞이하면 이 땅이 약소 국가가 아니라 강대 국가요. 통일을 이루게 되면 이 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노래합시다. 우리는 분단국가, 약소국가, 전쟁의 위험을 늘 주니며 이 불안에 떨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수출하고 세계의 복음을 수출하고 우리가 이제 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세상에 주여 성경을,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대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그렇게 된다고요? 바로 통일을 이룰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의 G2 강국으로 세우시고 우리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복음의 대국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통일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힘찬 대오를 이루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팀을 만들고 통일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통일을 위해 사랑을 얘기를 하며 평화를 얘기를 하며 자유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좌와 우 대립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잡고 우리는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통일을 위해 단결합시다. 얘기하며 통일의 전선에 앞장서는 통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가장 어둡고 암울합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의 동은 터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통일을 노래할 수 없는 때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이때가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며 통일을 노래해야 할 적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가장 캄캄한 BC 586년 남과 북이 완전히 멸절되고
강대국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가던 그때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때에 너희들이 기도하라, 너희들이 이때에 통일을 노래하라, 너희들이 이때에 통일을 위해 사랑으로 손잡으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지때 4대 강국은 우리들에게 통일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으며 북한의 포탄이 그 오래된 것들이 묵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얻어가기 위하여 미사일 기술, 인공위성 위성의 기술을 주면서 그 포탄을 전부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좀 멀었었는데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로 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당연히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죽으면 북한이 우리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유엔에 가입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한 발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거나 저쪽에 변란이 일어나면 중국은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도 그것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셋이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야,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너희들 하나가 돼야 돼. 그러지만 우리는 일본하고 너무 묵은 감정이 많기 때문에 일본하고 동맹 맺는 것은 역적이 되는 것과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동맹하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해야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미사일을 하나님의 앞에 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오판해서 6.25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사인을 이 민족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이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통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남의 갈등, 이 모질게 싸우는 여당 야당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이들이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이들의 정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진정 모두가 하나 되어 통일을 노래함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의의 제사장 나라,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하여 인하여 의의 대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통일꾼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